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랑은 진실하다. 근데 왜 진실한가?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의 문제다. 우리는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게 바로 들어오죠. 우리한테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미운 감정이 있는데 그걸 품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린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 속담에 보면 미운 놈 뭘 하나 더 준다고요? 떡 하나 줘준다,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미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준다?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쌓이지 않게 한다? 감정이 쌓이게 하지 않는다. 보세요. 저쪽은 감정의 문제고 이쪽은 행동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이 진실하다는 건 내 사랑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 고약한 시어머니 때문에 화병이 나서 견딜 수 없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점쟁이를,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운 시어머니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 방법을 물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시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100일 동안 해드리면 미운 시어머니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신이 나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인절미를 열심히 해달 드렸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이 떡 해주는 며느리가 너무 고마워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며느리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이렇게 나를 잘 섬기는지. 그래서 며느리도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며느리가 미워했던 시어머니는 정말로 그 얼굴은 볼 수 없게 됐대. 더 이상 밉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여러분 감정이 포함된 어떤 행동으로 플러스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은 빼세요. 마음 빼세요. 무슨 뜻이냐면 마음을 포함해서 내 사랑이 몇 %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행동으로 하면 그게 100%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이렇든 저렇든 끼어들 공간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뒤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잡하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때는 가난한 자를 돕고 상대의 필요를 따라서, 그 신자의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상대의 필요를 따라서 뭔가를 주는데 그 중에는 아무개 누구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가 뭐 재산을 뭐 팔아서 반을 내든 다 내든 하여튼 어떻게 했든지 낸 걸로 누군가를 돕는데 그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대가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가 싫어하는 성향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그것은 관계없었어요. 상대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내 행동 자체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나는 그 사랑을 쏟았어요.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런 것도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했냐, 그거 했어. 그러면 거기 진실이 다 들어간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스스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우리 신자들은 바꿔 먹어야 돼요. 내가 다른 신자를 100% 사랑해서 사랑하는 경우 드물죠. 100% 완전히 그를 사랑해갖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이건 드물어요. 하다못해 참 우리가 귀한 일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헌금을 해요. 그런데 그 헌금할 때 사실 뭐 마음에 그냥 내가 요만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보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고 더 막 눌러서 담아가지고 10배나 넘게 이렇게 하는 경우 드물고, 또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줄이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얼마를 하면서도 이걸 안 하면은 요걸 얼마를 더 갚을 수 있는데 하면서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하잖아요.
퍼센테이지로 100%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엔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그것이 100%. 베풀음을 받아야 하는 그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사랑, 그걸 나는 베풀었어요. 그는 그만큼 가져가요. 그러니 나는 100%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에 대한 기도 요청 받죠. 수락을 합니다. 내가 싫어한다고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문자 중에는 단톡엔 이런 말은 안 올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싫어도 그의 필요에 동참해서 하나님 아무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그를 향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간절함이 거기서 생겨요. 거기서. 이렇게 행동은 내 마음을 바꿔주는 놀라운 그런 역할을 해요. 자기 마음이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면 평생 걸려도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일에 항상 무엇이 나를 그래서 발목을 붙잡는가? 감정이 나를 붙잡아요. 감정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마음이 내켜야 하는 거 아니야? 거짓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악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누군가에게 나는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이 100% 선한 감정으로 채워져서 행동이 나올 것을 기대하시지 않아요. 이걸 스스로 판단해 갖고 그래도 몇 %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고 하는 건 그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냥 바라는 바일 뿐이에요. 100%가 되기를. 100%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평생에. 계속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감정까지도 들어간 사랑을 요구하는 악한 쪽에 서지 말고, 야, 마음이 다 들어가야지. 너 몸만 가갖고 일하면 그거 뭐 기쁨으로 해야지.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가지 않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게 100% 표현된 거예요. 간 것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울그락불그락 해도 열심히 여기서 닦고 어쩌고 하다 보면 땀나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쏙 어디로 가고 새로운 마음 100%가 들어온 걸 발견해요. 그래서 사랑은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쪽, 내 감정까지도 다 드러나서 마음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그 사랑 쪽에 서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서서 그쪽을 붙들고 서는 게 신자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변화를 받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10절이에요. 서로 사랑하게 돼. 서로 존경하게 돼. 서로 우애하게 돼. 서로 먼저 하려 그래 그걸.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랑의 행위는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도록 해요. 이 사랑의 행위는 그래서 나를 위한 일이 아니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그래서 먼저 행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사랑의 원리다. 그렇게 되면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앞에서는 이제 신자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얘기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대상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섬기. 주를 섬기되 어떻게 해라? 부지런하게 섬겨라. 주님을 섬기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이 시험에 들고 죄의 유혹 가운데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힘들고 지쳐지면 그때는 게을러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다른 말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섬기라. 불같이 뜨거워져 가지고 섬기라. 이 뜨거움은 에너지를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곤란하죠. 이 심령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마치 누구, 어느 부서, 무엇을 위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지치고 나서
그러면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게을러지고 안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게을러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자의 이 열심은 자기 유익이 아니고 자기 이름도 아닌 주님을 섬기는 이름을 기억할 때 지치지 않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걸 잊으면 안 돼. 우리 신자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를 분명히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노예예요. 주님의 노예.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이 현재의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요. 항상 신자는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겪는 환난 중에도 이 소망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참고 견디는 인내를 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우리 보고 그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바라는 건 지금 여기 현실이 아니다. 장차는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라.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쭉 나머지 부분 14절, 15절, 16절 먼저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번 주 말씀과 겹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신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해야 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는 신자 입장에서는 세상을 향해서는 항상 긴장하고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대응하려는 의식이 이 마음 바탕에 깔려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나를 향해 편히 안 봐요. 그러니 내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오늘 처음 만나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받아칠 준비가 방어 기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말해요. 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 방식을 나로부터는 찾을 수 없다. 내가 준비한 그 무장 해제해라. 나로부터는 찾을 수 없다. 신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자기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다른 데서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방식에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 6절에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모범,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거기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래서 신자를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복을 빌어줘야 된다. 나를 잘 되지 않게 애를 쓰고 저주하는 자를 향해 나는 반대로 그가 잘 되도록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야 돼. 이거는 우리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 뭐가 그렇게 즐겁고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러냐, 나는 그보다 더하다 뭐 못하다 그러지 말고 그냥 동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16절에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의 처지를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위치까지 내려가서 맞춰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자가 세상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려고 해도 그분이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리 알라 그래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쭉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서 창조라는 단어 쓰고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쓰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속을 시원하게 쾅 뚫어줘요. 우리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눈높이까지 내려와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은 그 대상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에요. 신자의 관계를 넘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의 방식. 17절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신자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피스메이커.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수하면 안 돼요. 상대가 행한 대로 대하지 않아요. 여기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가 어렵다. 신자와 불신자는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깊은 얘기, 조금만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십시오. 다르죠? 달라요. 서로 다 반대편에 서 있어서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말을 하다 보면 충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자들하고 불신자들하고 가면 뭐 싸움 난다. 야, 그 말하지 말자. 우리 종교 얘기하지 말자. 종교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참 얘기예요. 그 얘기하면 부딪혀요. 생각 자체가 종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된다.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신자는 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고 위에서 말씀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명하시. 그것은 불신자와 신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규명해 주는 단어예요. 아무리 신자가 애를 쓰고 좋게 지내려고 이런저런 제한과 일을 한다 해도 세상에서는 우리를 바른 시선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뭐 TV에서 무슨 방송 매체에서 기독교 교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교회가 좀 똑바로 하면 좋겠다. 왜 저 목사 아무개 누구는 이래서 저러냐 저래서 이러냐 막 이런 얘기들 하죠. 뭐 이렇게 한들 욕을 안 먹습니까? 저렇게 한들 욕을 안 먹습니까?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아무리 좋게 대하려 한들 돌아오는 것은 미움과 핍박이라는 것을 원수라는 단어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알기 때문에 신자는 불신자와 세상을 대할 때 어떻게든 선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일의 열매가 오히려 나쁘게 돌아오고 미움받고 핍박당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때조차도 신자는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 욕을 먹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고소, 지금 고소가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신자들도 막 고소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법정 다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원수 갚는 일 하지 말아라 그래. 믿지 않는 자의 그 까닭 없는 적의 핍박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전전긍긍하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자기의 분노가 불같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오르지만 그 분노 키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나를 핍박해서 내가 막 불같이 속이 그냥 부글부글 끓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고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인생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 할 권한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누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지금 그 상대를 하나님께서 언제 데리고 오실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셔. 여러분 알잖아요. 그 일을 내가 했을 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 스스로 우리 가슴에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 조금을 못 기다려요. 내 때가 항상 앞서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일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신자를 박해하고 적의를 갖고 대하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목마르다면 마시게 하고 배고프다면 먹게끔 해줘라.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를 보고 아까 사랑으로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감정 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필요해? 필요하면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마시고 싶어? 마시게.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난 내 마음이 없어요. 처음과 끝이 지금 똑같이 가고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이게 그래도 움직여져야 뭐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걸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지를 않죠.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불쌍한 것은 사실이에요. 현실을 봐. 현실이 불쌍한 건 불쌍한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픈 건 고픈 거예요. 줄인 건 줄인 거예요. 갈증이 난 건 갈증이 난 거예요. 그 불쌍한 것은 사실이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마음은 안 움직여줘도. 내 마음이 언제 움직여지겠어요? 원수를 향해서. 그가 나를 대하는 것과 그의 형편과 상황은 다르게 여겨야 된다.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게 좀 구분이 돼요. 그럴 때 행동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말이죠.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옛날에 그 숯불, 그 불씨를 꺼뜨리면 안 되는 시절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불씨를 꺼뜨렸어. 그럼 어떻게 불을 피우고 밥을 해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옆집에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옆집하고 싸웠어. 근데 그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서 어떻게 해? 필요한 거는 싸워서 마음은 안 좋지만 필요한 건 숯불이니까 숯불을 줘야 돼. 그럼 이 사람은 이걸 머리에 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반응을 하게 돼요? 양심이 찔려지게 돼요. 양심이. 원수가 하는 대로 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 흥분해야 돼. 흥분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야 돼. 그가 하는 한 대로 나도 하자면.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잘해주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감정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두웠던 그 마음에 불빛이 들어가서 환히 밝혀지고 그 마음이 당황스러워져요. 난처해져. 그래서 피해자인 신자가 가해자에게 그 가해도 되도록 허락된 행위, 그것은 친절뿐이 없다. 내가 피해를 받. 지금 사회는 그래.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에 대한 걸 그냥 얼마나 공격을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제거된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그래.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그렇지만 피해자인 신자가 그랬어요. 피해자인 신자가 가해자에게 가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친절을 해라. 친절뿐이다. 신자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 마음이 양심이 찔림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걸 누구 보고 하라 그러냐면 나 보고 하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봐서 그걸 좀 해라. 이것이 신자가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항상 신자는요, 사각의 링 위로 올라와서 한판 붙어보자는 도전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싸움을 지금 거네. 지금 나보고 올라와서 싸우자고 하네, 마귀가. 이런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 싸움의 도전장을 접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주거니 받거니 잽을 던지다가 막판에 훅으로 한번 팍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떻게 불같이 팍 타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냥. 누군가 승자는 있는 것 같고 결말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나와 당사자와의 화목을 깨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게임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문이 닫혀져요. 누가? 그도 또 나도. 둘 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져요. 그게 이 사각의 링 위에 올라와서 싸우자고 싸움을 거는 그 싸움에 반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음엔 없지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마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면 어때요? 진 것 같죠. 내가 진 것 같고 내 존재감도 증명 못한 것 같은 패배감에 젖어들어요. 그러나 나의 그런 대응 때문에 상대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요. 내가 진 것 같지만 결국은 악을 선으로 이긴 게임이 돼요. 내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이 무시멸시 당하는 것 같이, 모욕당하는 것 같이 주저앉으면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나는 게 아니죠. 가만히 묵묵히 하나님, 도대체 저는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이게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사각이 링 위에 항상 올라오자고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들 매 삶의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하고 어떤 대화가 시작되는데 가만히 그 진행되는 걸 보면 싸움을 거는구나 나한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이 사랑,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은 미워할 수밖에 없고 항상 적의를 품고 대들며 싸우자고 덤벼들고 청개구리같이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는, 말을 그렇게 듣지 않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싸움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오히려 무장을 해제하시고 링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수없이 맞으시고 때리는 대로 다 맞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옷을 벗기면 벗김 다 당하고, 수치, 모욕 다 당하시고 죽기까지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아직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자들은 이제 신자들을 대하는 방식과 불신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우리 방법 쓰지 마세요. 그 지혜서라고 하는 그런 철학서적들이나 그런 강의를 듣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걸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악에 지지 않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지고 속으로는 이기는 삶. 내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방식은 그래서 뭐다? 그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어렵겠지만 자꾸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떡 하나 더 줘. 사랑은 마음까지 다 동의되기를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마음까지도 우리를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견디지 못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만 흉내내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을 때까지 기다린다? 기다릴 수 없어요. 일평생 걸리는 싸움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놔두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 히브리서 12장 2절에 세 번역으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당하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 또 심판하시는 일,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당한 일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고통을, 상처를 참는 길로 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회는 복음을 그때서야 바르게 전하는 거,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우리는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어떤 행동도 안 하려고 하는 고집쟁이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엔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참 이 말이 어려웠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불편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고 진정 그 마음을 그를 향해서 좋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기회가 없었고 불신자들이나 하는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나도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 우리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먼저 우리의 필요를,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려는 그 악함 이제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동하는 기준과 근거,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있음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보죽살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우리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